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것 전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어느 성경 한 구절을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 창세기를 비롯해서 계시록까지의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늘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늘 연습,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어느 특정 성경 구절만 쓰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성경을 강해합니다. 물론 베드로전서도 베드로전서 독립적으로 있는 성경이 아니고 베드로전서의 내용 속에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중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성경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또한 베드로전서, 그리고 앞으로 또 강의할 베드로 후서에 속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먼저 알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은 천국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가지고 나온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제자는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나온 집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생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함께 아울러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만나면서 내 신앙생활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접목하면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단을 다시 수축해 세워 올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의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러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띠임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다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모았다. 다윗에게는 충성된 신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에 거리는 2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돌산대교까지 가는 그 길인데 그 길 20km 되는 그 길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고 3만의 군사, 정예된 군인 3만의 군사를 모으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려 하는 그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의 말씀 보시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찬양을 하고 악기를 치면서 춤을 추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릴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 다윗의 정성된 마음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 보시면은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저희가 나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띠임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랫도록 좀 심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오늘 아여도 우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영원한 생명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예를 충성되이 섬겼다고 보는데, 이 아비나답은 누구냐? 아비나답은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계를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를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여호와의 계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납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의 계가 발레이다, 여러분들이 보신 엘르아살 집입니다. 엘르아살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시는데, 모셔오고자 하는데, 다윗이 통치하기 전에 사울이 40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20년 기간 동안, 그리고 사울 40년 통치 기간 동안,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의 통치하는 기간을 합산하면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께가 70년 동안을 계셨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70년 동안을. 그런데 7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계시던 동안에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말씀이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비나답이 여호와의 법궤를 70년 동안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70년 동안의 행적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아비나답과 그의 자식들의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인과 같은 신앙이라고 저희들이 보아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다면은 나타난 표적과 이적들이 무수하게 생겨나서 그 70년의 행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 아비나답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그저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로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정예된 군사 3만 명을 모으고 발레이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모셔오는가?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새 수레에 싣고. 우리가 민수기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레위 자손의 세 지파가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지파 중에 여호와의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군대 3만 명을 모으고 새 수레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로 주워가라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모셔오는데 새 수레에 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왕이시여 왕께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고핫 조선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줘야 맞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면은 70년 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그들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비록 다윗이 그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충정된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두고 했다면은 제사장인 우사와 아효는 반드시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도록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는 그 모습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교회 교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신앙과 불신앙은 어느 정점이 이럴 때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열매고 불신도 열매인데 7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섬겨오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소가 뛰니까 어디서 뜁니까? 어디서 뜁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혹관에 드리고 쭉저는 꺼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렇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라. 그러면 환란이 멈춰들이라. 사망이 떠나고 다시 생명이 시작되리라. 타작마당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 네 아들 독자에서 제물을 바쳐드리라. 그곳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역대하 3장 1절에 그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르니까 소들이 뛰는 겁니다. 왜 뛰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소들이 뛰고 뛰어도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도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충정된 마음으로 법궤를 잡았을 겁니다.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 속에서 법궤를 붙잡았을 것인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믿음이냐? 네, 열심도 믿음의 한 부류로 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그 열심은 언젠가는 쭉정이에서 날아가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궤 속에 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주의 이름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궤 속에 계시는 여호와의 그 생명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2장 22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령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엘리 두 아들 홈냐 비나스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김용일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종이라 말했는데 그 종이 뭐가 종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 앞에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 엘리 홈냐 비났습니다. 제사장들이지요.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령되는 여인과 동침함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유효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똑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왜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줘도 그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축복의 말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줘도 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를 않는 것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특권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저수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있으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이 살아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제사장의 집입니다. 제사장의 집에 이미 제사장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엘리 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도 잡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강구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오늘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아니한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순종 잘했으니까 충성을 잘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주님이 나를 봐주시겠지라는 아니한 생각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생각인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해 여기니까 하나님의 그 모세를 존경해 여겨서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 엘리와 홈리와 피느하스가 여호와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게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14절
3장 사무엘상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4장 1절 사무엘상 4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고, 에베네셀은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 때에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전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나서 에베네셀을 가르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이 계신 곳이 에베네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쳤는데 2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들이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죽임을 당한 자가 군사가 4,000명 가량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할렐루야. 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 앞에서 군인 4,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모시고 나가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의 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구름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냐 피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방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를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냐 피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궤 곁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우사가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잖아요. 오늘 홈냐 피느하스가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나갔는데 3만 명의 군인들이, 주의 백성은 3만 명의 군인들이 전쟁에 패하여 죽고 말잖아요. 3만 4천 명이죠. 다 해서 3만 4천 명이 죽고 말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냐 피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들었을 때에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뭉개뜨듯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피던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40년 동안 주님을 한객처럼 섬기고 있었는데, 한결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이 아니고 교회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면은 여호와의 교회는 형식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내게 구원을 주거나 능력을 주거나 내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이 여호와의 복제가 내게는 거치는 돌이 될 뿐, 내게 거치는 것이 될 뿐, 내게 걸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수없이 외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강도도 죽고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다 구원받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다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강도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마칠 때 다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 이름을 부르면서 죽는 사람 속에서도 그 십자가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사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도를 선포할 때 그 도 속에 흡수돼 간 사람, 그 도 속에 빨려 들어간 사람, 그 도 속에 하나가 된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얻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선포됐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도가 내게 무거운 짐, 버거운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나를 누르는 짐이 될 뿐 그 십자가의 도는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삶과 잘 분별해두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보다 아름다운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혹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들은 죄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조상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생명의 조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은 죄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좋은 환경의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끔찍한 고통과 고난이 섞여 있어도 그 십자가 속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을 얻으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 속의 축복과 그 좋은 환경의 조성, 환경의 공급을 받으면서도 사망 속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법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계 속에 계신 주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을 다시 보십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정해된 군인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안전하게 잘 모시기 위해서 어떤 적의 세력들도 여호와의 법궤를 가까이 못하게 하려고 다윗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고, 수레는 어떤 것도 실어보지 않는 새 수레를 만들었고 좋은 악기들을 만들어서 힘있게 불면서 춤추며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말하기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여호와의 집이 있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선포되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사가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럴 때에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10절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매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원집에 뭘 주셨어요? 예, 복을 주신 겁니다. 석 달 만에 70년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도 축복과 저주란 말씀이 전혀 없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 복이 다윗 성까지 갈 수 있는, 그 복이 다윗 성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큰 축복을 오벳에돔이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교회의 기능, 여호와의 교회의 능력, 여호와의 교회의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호와의 궤 속에 계신 세 가지 법칙, 두 돌비, 만나의 금왕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호와의 두 돌비, 만나를 담은 금왕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호와의 궤 속에 숨겨진 이 세 가지 비밀을 오벳에돔은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충실하니까, 그 말씀에 충실하니까 석 달을 모시고 계셨는데 그 복이 우리를 넘고 사들을 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알려져 다윗 성까지 나가는 그런 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믿음을 다져오시면서 수많은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입맞춤으로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깨달은 겁니다. 다윗 왕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능력이구나. 내가 군사 3만 명을 안 해모아도, 술에 새로 안 해지어도, 악기 새로 안 만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어김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 일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충성을 다리라 라고 하신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기록이 된 겁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거기 다윗 왕의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여호와의 궤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궤의 이름 때문에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궤로 인하여 그 궤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궤 때문에 그 궤의 역사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세술에 신는 순환이다. 고아자손아, 너희가 힘들어도 여호와의 궤를 못 메고 오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힘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힘은 법궤가 아니고 법궤 속에 계신 두 돌비, 법궤 속에 계시는 그 망아리, 법궤 속에 모셔놓은 아론의 삼난 지팡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다. 여호와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궤를 고아차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가자. 하나님 말씀 회복하니까 다윗에게 뭐가 생깁니까? 그 속에 기쁨 있고 그 속에 희락이 있는 겁니다. 희락이 있는 겁니다.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던데 왕이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힘있게 뛰면서 자라가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다윗 속에 임하신 겁니다. 군사 3만을 모으고 세수를 만들고 잣나무로 악기들을 만들어 피리 불고 수금을 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불 때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기쁨이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형식과 외식의 믿음인 줄 압니다. 형식과 외식은 믿음의 껍데기일 뿐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왜 책망하셨습니까? 화이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화이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요, 왜 겉듣게 까발린 속은 그렇게 더럽냐? 하나님 사람 다윗이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얘기했는데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기능을 깨달았던 이 사람 다윗,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달았다면 그 말씀 마음에 영접하면서 내 신앙은 형식과 외식이 아니고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도 죽었고 강도도 죽었다.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가? 진리의 주님, 진리의 주님, 진리의 예수, 진리를 떠난 강도의 모습.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십자가에 죽는 고통 속에 떠나게 될 것인데 어느 사람은 고통 속에서 희락있고 어느 사람은 고통을 이기면서 그 고통 속에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지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제단한 십자가의 도를 열어주고 십자가의 도를 밝혀주는 믿음의 그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속에는 인간의 사사란 말이 아닙니다. 17절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말의 지혜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감추신 십자가 속에 들어계신 복개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가 깨달아져야 십자가 속에 바른 능력, 십자가 속에 바른 권능, 십자가 속에 바른 믿음, 십자가 속에 바른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법궤라는 이름을 듣고 죽는 사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 전쟁에 나가도 3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 여호와의 법궤 곁에 있었던 홈리나 빛나서 제사장들이지만 죽임당하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 오베데돔 석 달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집이 생명과 복이 넘쳐났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를 보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회복하자 말씀 회복되니까 여호와의 복귀를 모시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희락이 넘쳐나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분별하면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말씀, 바른 생명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해, 십자가, 능력, 멸망, 생명, 저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다음 주도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다음 주는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큰 능력이 임하셔서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들이 바로 세워지고 믿음들이 바로 회복돼서 충만한 영광이 되며 오래동 같은 그리고 회복했다 이처럼 위대한 축복이 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